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은 순환주간,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시는 입성하는 첫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 그래서 홀리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무리들은 승리의 상징인, 당시의 이 승전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흔들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무리들은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펴서 바닥에 깔았고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Day of Contrast Irony라고 해요. 아이러니한 날이다. 모순적인 날이다. 죽으러 가시는데 무리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아이러니한 날이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무리들이 찬송하면서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모순인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들이 알고 하는 찬양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받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하기 시작하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서 막 이렇게 꼬집어 가면서 조용히 하라고, 외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찬양인 것 같지만 그들을 제재하지 못하게 하는 그 행동을, 제재하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하는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냐면요, 지금은 찬송하면서 호산나 외쳤지만 단지 3일 만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외쳤던 자들이 이 무리들이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어리석은 찬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도 모르고 떠들면서 축제를 벌이는 찬양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아니라면 돌이라도 들어서 찬양 받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축제로, 환영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이 역설적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왜 찬양한 것일까? 뭘 알고 찬양한 것일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알고 찬양하는가? 알고 예배하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려주일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높였을까요? 예수님을 그토록 왜 환영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 계기는 가장 최근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다라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성에 팽배하게 핫 이슈가 되어져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종의 슈퍼스타였던 것이죠. 당시 예수님처럼 유명인사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으니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그 증거로 나사로가 막 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 들어오면 죽여야겠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무리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어느 한순간 자객을 보내서 죽이고 암살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군중들이, 무리들이 난리가 날 것이어서. 그래서 19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쉽게 죽이지 못하겠는데, 너무 인기가 많은데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방법은 뭐냐면 무리 안에 인기를 가졌던 예수님의 인기를 완전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고, 그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유언비어들을, 루머들을 뻗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너무 높았고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주님이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민족적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요세푸스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순례한 전국 각지에서 이방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의 그 도합 한 270만 명 정도 되는 큰 축제일이었던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다 거기 모여가지고 헤드라인 뉴스처럼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자신들을 구원할 자로 고백하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했어요.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스바냐 3장 15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표현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암암리에 손을 쓴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젤롯 당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해서 특별히 이들의 열심은 무력으로 봉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 당원들이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처럼 뒤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구약시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전쟁. 이것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들은 외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군사력도 있고 무력도 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온전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 고백 뒤에는 진짜 군사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으로 알았고 그 주님을 승전가를 외치는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힘으로 통치하고 나라를 바꾸려고 입성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언하면서 한 가지 예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그 이미지입니다. 왕의 행차의 이미지 퍼포먼스는 분명한데 승전을 외치는 왕의 이미지는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폼 안 나게 백마 탄 왕이 아니라 나귀도 그냥 큰 나귀도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초라한 예수님, 그 찬양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예수님, 어떠한 힘도 세력도 찾을 수 없이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초라지죠. 좀 멋있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옆에 거짓대 같은 볼품없는 제자들을 같이 끌고 옵니다.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높은 깃발도 없었고요. 큰 나팔도 없었습니다. 용감한 전사들이 그 뒤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귀에 앉으시는데 안장도 하나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겉옷 두른 거 벗어서 그 위에 얹어주니까 그 위에 타고 가신 것입니다. 너무나 힘없이 뒤뚱뒤뚱 나귀는 걷고 있고요. 나귀의 숨은 헐떡이고 있습니다. 다리가 당장이라도 끌릴 것 같은 높이예요. 예수님의 눈높이입니다. 그게. 권위 있게 백마 타서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아래로 깔아보면서 내가 그런 자다, 내가 힘이 있는 자다, 정치적으로 봉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당나귀를 타시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한 명 한 명 시선을 맞추며 너희를 위해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나귀 새끼를 탄 주님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어린 나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겸손 중에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낮음, 가난, 겸손. 왕이 되시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준마처럼 빠르게 달릴 수도 없고 건장한 말처럼 무장을 갖출 수도 없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 그런데 그분이 왕이 맞습니다. 그 고백이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귀 새끼를 탄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온 성취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건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 구약의 어떤 부분을 인용했는지 우리가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 예언된 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완전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1.1획도 틀림없이 순종하시려고 준비된 나귀 새끼를 불러서 타고 들어가시는 순종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왔어.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건의 아래에 있는 것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 이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 자존심도 없었을까요? 저는 너무 보기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왕이라고 그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너무 초라하게 나귀 볼품없는 제자들 끌고 가시는 그 모습들. 그런데 순종하시려고 말씀에 나온 대로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찬미와 박수에 속지 않았어요. 나 사실 이런 능력 있어. 너희 말이 맞아. 나 능력 있어. 권세 있어. 힘 있어. 죽은 자도 살려. 하늘의 천군 천사를 풀면 로마 같은 나라는 내한테 아무런 문제도 될 수 없어라고 하실 수 있었던 그분이 순종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체면보다 높은 자리보다 말씀 순종이 예수님의 제일 권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걸어가야 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 예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하면서 멍에를 강조합니다. 멍에.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 마태복음에 나온 멍에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멍에라는 표현을 넣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메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 나귀는 농사를 지을 때 걸어가면서 옆으로 자기 멋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라는 대로밖에 갈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순종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왕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를 깔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신대요.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같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살렘이 샬롬이라고 교회에서 많이 인사하잖아요. 평화라는 뜻이고요. 평화라는 뜻이고 예루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축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표현됩니다. 예수님 지금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데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요. 무력으로 어떤 권세로 로마를 향해 대항하려고만 하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 완전히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부터 파괴될 것을 예언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 토성을 쌓아서 이게 실제 역사를 보면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투스 황제로부터 완전히 파멸을 하는데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그 주변에 다 토성을 쌓아요.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거기에서 조금씩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공급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하도록 하다가 조금씩 문을 차지하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황폐케 만드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력으로 로마에게 완전히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미래를 예언하시듯이 울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우는 장면이 이 종려나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무력 항쟁을 꿈꾼 그들,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무력으로 인한 예루살렘 성의 처참한 파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은 무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은 섬김과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누가 자릅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숨겨뒀던 칼을 꺼내서 어디 우리 예수님을 무력으로 잡아가려고 그래 하면서 그도 무력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나는 순종하기 위해 왔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가만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파워와 권세의 논리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역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0년에 한 번씩은 큰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뿐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뉴스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좀 힘이 있어 보이고 다른 나라가 계속 이 예산을 올리니까 우리도 그거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 팽배한 이 힘의 논리 속에 지배받는 것이 이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군사력이 이 경쟁 속에서 그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전쟁이 꼭 군사 전쟁뿐이겠습니까? 소리 없는 기술과 경제 전쟁, 자원 전쟁, 이념과 사상, 문화 전쟁. 온 세상은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 갑과 을의 이 대립 속에서 내가 힘의 논리로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의 논리로 강대국이 되어진 모든 나라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도 사라졌고 바벨론도 사라졌고 모든 나라들은 사라진 것입니다. 오직 평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것이 영원한 나라인 걸 알기에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나귀는 농사할 때만 쓰는 것이죠. 짐 옮길 때나 쓰는 것이죠. 전쟁에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사야 말씀 보면 전쟁이 아닌 평화의 농사를 상징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평화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보면 왕의 행렬이 맞았는데
그 찬양도 다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퍼포먼스를 통해 나는 니네가 기대하는 그런 왕은 아니고 그걸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에 겸손의 왕, 순종의 왕, 평화의 왕으로 왕의 행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승리의 왕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권세로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무력이 아닌 그것만이 죽음의 문화, 땅의 문화, 죽음의 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왕의 죽음의 쳇바퀴를 끊는 유일한 길은 겸손과 순종과 평화였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어가는데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이 가는 그분 안에 놀라운 파워를 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향해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평화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기도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완전히 예수님이 하신 것과 반대 노선을 취합니다. 사탄 마귀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여 타락하여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것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죄, 가장 먼저 되는 죄는 교만입니다. 나 하나님처럼 될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돼. 내가 왕이야. 그 교만한 사단의 나라를 향해 예수님이 정면 도전하면서 승부하신 것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아니야. 우린 하나님 아래에 있어. 순종해야 돼. 사단은 불순종하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 논리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 무력과 힘의 논리로 압제하고 누르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묶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평화, 사랑, 섬김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 군왕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초라하십니까? 너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분이 진짜 우리 왕이구나 하는 자부심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세요. 안 그러면 돌이라도 들어서 예수님 그 찬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겸손하신 주님, 평화의 주님, 순종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내용을 알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깨달은 자만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자만 아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죠. 예수님 이렇게 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이 가시는구나.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때 그 일이 깨달아지는 거야. 주님의 방법이구나. 세상 권세를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게 왕의 행렬. 화려하고 멋있는 어떠한 퍼포먼스 없어도 이게 강력한 능력이구나.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강력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과 평화의 길. 그것만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던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풍채 앞에 우리는 이제 겉옷을 피고 길을 만들어 엎드려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하고 외쳐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순환주간의 시작, 이 홀리위게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올려드릴 최고의 찬양은 호산나 구원의 주님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뜻이 이거예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외치는 지금 구원 받아야 될 영역이 뭐예요? 좀 주님께 구하는 제목이 뭐예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구하옵나니 이제 들어주소서 하는 그 호산나 외치는 게 뭐예요? 혹시 무리들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팔자가 좀 뜯어져 굳혀지고 내 살림 좀 나아지는 것이 여러분이 호산나 외치는 구원의 기도 제목입니까? 가난에서 해결되는 것입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까? 내가 투자한 곳에 집값이 좀 오르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기도 제목입니까? 삶의 수많은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제목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문제들을 회복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그 폐부의 그 가장 큰 중심부를 깨뜨리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해서 돈이 많아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 떠난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삶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아, 매달리지 않아, 그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수준의 구원의 논리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들어가십니까? 죽은 권세 깨트리러, 본질적 문제를 깨트리려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죽은 권세를 깨트리려고. 그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구원의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시려고, 죽은 권세를 깨트리는 구원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병을 낳은 사람도 다 죽을 거예요.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을 거예요. 다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잠시 잠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이 그 알량한 그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구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인류 역사의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기에 우리의 찬양은 커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큼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 호산나에 관한 찬양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벅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신 주님, 내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나를 향해 선하신 주님께서 이끄사 나를 하여금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제 안에 이러한 찬양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알고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죽을 우리를 살리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이 역설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냥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기독교 행사니까 막 맞이하는 게 아니고, 주님 왜 들어가셨나, 이 종려주일 순환주간의 시작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과연 무엇을 하게 들어오셨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이 찬양하면서 호산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사망, 모든 것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온 열방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광해와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평강해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공평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 이제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영원한 생. 아멘.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신 주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 아멘.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내실 주님, 그분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이 고난주간의 시작, 종려주를 맞아서 부활의 기쁨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이유, 주님을 아는 것인데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탄 그 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야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지만 그분이 주님께서 땅에서 들려 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의 왕, 순종의 왕, 평화의 왕 되신 주님, 그로 인해 승리를 쟁취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주님의 역사 속에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순종으로 그 길을 가신 주님,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 때문에, 우리의 강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 완전히 반대로 그 길을 가셔서 진정한 왕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놀라운 그 길,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깨달아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마침내 주님 백마를 타고 오시며 승전가를 외치며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이 종려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 자신을 주님 타고 오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저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힘의 논리로, 다른 사람 이 세상적 논리로, 세상적 문화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예수님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아버지 평화로 오셨는데 그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 삶도 그렇게 그 멍에를 메고 함께 걷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주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힘의 논리가 아닌 평화를 이루어내고 생명과 섬김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은 아버지 세상 영광과 화려함 속에 아버지 교만하게 우리를 하여금 그들의 문화가 아버지 손을 뻗어 우리를 향해 손짓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겸손하게 주님 타고 가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들,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고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들로 아버지 주님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하니 주여 깨달아 주님 가신 길 주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깊이를 깨닫고 우리를 향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왜 그렇게 가셨습니까? 물어보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게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세상 왕의 쳇바퀴를 끊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유일한 길을 걸어가신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고백하게 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그 깊은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나와 같은 삶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주님,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귀 새끼와 같은 나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강하기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며 그 위에 서려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섬기기에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의 사도들, 주님의 관계를 화평케 연결하는 귀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준비하며 우리가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